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 것을 도전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 것을 도전합니다.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도전합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답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한다, 지혜롭게 행동한다,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하시는데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지요. 어떤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식과 정보보다는 이제는 그 엄청난 지식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얻어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려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이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할 때 그 지혜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사업을 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비결이 아닙니다. 처세술의 전략이 아닙니다. 손해보다 이익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경건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선택하고 행할 줄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데요. 이 선택의 연속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고 분별하고 행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이 명령을요,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여 행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여 어떤 말을 행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자세히 주의하고 행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의 유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지혜 있는 자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담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첫 걸음입니다. 거기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지혜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서 항상 시작합니다. 지혜를 가르칠 때, 특히 잠언에서 지혜를 가르칠 때도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에 기반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거기에 지혜를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생각하는 통찰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서 지혜가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성품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달라지고요. 미세하나마 행동도 달라집니다. 암송하고 큐티를 하죠, 아이들이. 사실 무슨 의도인지, 정확한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읽은 성경, 외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나는 이럴 때 왜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지요. 왜 서로 배려해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이 노력 속에서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매일 습관을 들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얻는 것에 게으르면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처럼 살게 되죠. 솔로몬이 딱 그랬지 않습니까?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어두워졌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면서 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지 내 경험과 판단을 내세우는 것이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 경건한 습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 행동의 방향을 중심을 잘 잡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려면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 더해져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도록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 파워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한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기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선택과 행동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요 일회적인, 단회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성령님께 의지하고 물으면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하면 주의 뜻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아무리 이해해도 그것을 살아내기에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데 실수가 생기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방탕이라고 표현하죠.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잠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길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평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삶, 성령님께 묻고 의지하는 삶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라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 가지는 결과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는 경외입니다. 이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기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 시작해서 경외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지혜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잠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이 모든 지혜가 시작되고 그것이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의 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해 말씀하는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죠. 모든 게 헛되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그 지혜가 나오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해 위에 있는 그 지혜를 바라보아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마칩니다. 거기서 모든 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잠시 반짝일지 몰라도 끝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조금 무뎌 보이고 당장에 어떤 큰 혜택과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날을 더해주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성령 충만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동시에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한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인도하심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허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또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내 삶을 이해할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자세히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행하는 것.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살았습니다. 특히 요셉이 그렇게 살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함으로써 그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관심이 있었죠. 그들은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았습니다. 세월을 아꼈습니다. 비록
노예였고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월을 아꼈던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제 6장부터 5장 22절부터 쭉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지혜 있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종과 주인 사이의 관계에서,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이 모든 것에 지혜롭게 살기 위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기 위해 바울이 오늘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요. 그러나 이럴 때에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